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욥기 9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지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욥기 9장 10장은 이제 빌닷이 욥의 친구 빌닷이 엘리바스에 이어서 또 욥이 대답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들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읽으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건지 좀 그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거의 욥이 하나님께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빌닷이 뭐라고 막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탄스러워하면서 빌닷에 대해서 뭔가 아니야 내가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다 소용없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똑같은 논리로 똑같이 욥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대답을 한들 먹혀들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욥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로부터 무슨 대답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도 모르고
또 그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을 그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욥에게 친구들이 계속해서 단 한 가지 논리, 인과응보, 네가 이 모든 고통을 겪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인 것이 확실하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일진데 어찌 네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욥이 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욥이 정말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 자신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욥이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지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 잘못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한마디라도 내시도록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들을 때까지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부르짖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가 되었건 간에 나는 하나님께 향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또 그 방향 흐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 들을 때까지 나는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지치지 않겠습니까? 예, 지치겠죠. 지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외에 우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 제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말을 다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무엇인가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나 내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무엇을 대답할 수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과 내가 상대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힘, 그 능력에 내가 어떻게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지만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과 뭔가 대적하고 대등하게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무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군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가 이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딱 요 모양 요대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창조주한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땅을 흔드셨어요. 그러면 땅이 흔들렸구나. 하나님이 흔드셨구나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별들을 움직이셨어요. 별들을 움직이셨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셨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 자세는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틀이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절대로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내가 거기 조정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이러한 분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 멋진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나 스스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제가 요즘 욥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철학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욥기 묵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지혜 문학인 욥기 전도서 같은 것은 사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같이 생각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 질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A, B, C, D, E 이 5가지로 딱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내 지식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은 그럼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일까 하는 거죠. 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틀에 가두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좀 틀 안에 있어야 좀 쉬운 거 아닙니까? 네, 쉬워요. 그거 다 알아야 돼요. 틀 안에 있는 것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틀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원칙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진리로 세워놓으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셔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움직이시면 우리는 정신 못 차리겠죠. 이 분명한 것에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 하나님을 다 증명해낼 수 있다. 거기서부터 교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역사관으로, 내가 갖고 있는 논리로, 내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 하나님을 다 증명해낼 수가 있다? 아니요. 진짜 믿음을 가진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역사를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다른 모습인 거죠. 엘리바스, 빌닷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칙을 가지고서 딱 여기에 들어맞지 않으니까 욥을 심하게 비난하고 막 화를 내고까지 했었는데 욥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그저 탄식할 뿐이에요.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간곡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욥의 모습 속에 점점 탈진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고통이 심하면 탈진하게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정신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로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아무리 죄 없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대답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저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되는 것은 욥이 스스로 알아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횡설수설하고 있다. 내가 무슨 말이든 막 지금 내뱉고 있는데 앞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도 저주했고 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느냐,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조차도 다 그냥 다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무슨 말이든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번역에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된 것은 뭔가 좀 어색하고 또 어쩌면 오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나 자신은 그렇게 나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좀 어렵잖아요.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하나님께 격하게 항변하는 상황이 나답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 예전과 같이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한탄하고 계속해서 무슨 말인가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 나답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욥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 말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령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건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 그런데 이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욥이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고통당하는 나 자신 그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차라리 이렇게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비천한 자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욥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는 존재입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통스러워하는 나 자신에게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 부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나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막 공격을 당하고 있어도 그래요. 나는 이렇게 벌 받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이 어쩌면 정말 나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라고 자신을 학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일에 자신이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욥이 좀 후퇴하고 이제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신이 죄 없다는 것을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결국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자신을 학대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 내가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나를 심판하시고 이렇게까지 나에게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주님 앞에 그저 아직도 간구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욥에게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왔는데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데 정당하게 재판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온 세상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비관적인 결론이 욥에게 나오는 것이죠. 욥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하고 있고 욥이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것은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항변과 탄식, 그 모든 슬픈 노래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약해지면 계속해서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또 자신을 학대하게도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사람에게 무슨 논리가 있겠고 무슨 자신의 의로움들을 내세울 만한 처지 그러한 힘들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또는 여러분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 누가 거기서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자신을 이해하고 또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 스스로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을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탄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만하지 않도록, 또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